우리 중에는 이번 달에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40년, 50년을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40년, 50년을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매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헌금생활, 봉사생활하고 거기서 여력이 생기면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생활에 익숙해하는 성도들에게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안내하고 또 거기 익숙한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를 비롯한 다른 모임에 참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 기도하시죠.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보다 신자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참 신자는 교회 밖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곧 신자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안에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신자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첫 번째 관계인데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14절에서도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어렵지가 않죠. 이 말은 제자들이 세속화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속화되지 않으려는 노력과 자기갱신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신자가 세속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선교사 중에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40년을 선교를 하고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사역했던 인도보다 더 세속화된 것이 서구 교회고 또 북미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오염된 물에서 살아가면 그 물이 오염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북미 교회, 서구 교회가 세속화된 문화에 오염이 되어서 그것도 잘 모른 채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서구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정확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삶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우리 역시 영혼을 잃어가고 성도를 잃어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동화된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네슬리 뉴비긴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인도에 선교를 갔던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세기가 되면요, 이제 18세기 이야기인데요. 18세기가 되면 유럽의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인도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인도로 진출한 유럽 선교사들은 이 카스트 제도를 보면서 카스트 제도를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18세기에는요, 유럽에도 신분 제도가 있었고 우리의 나라에도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이 카스트 제도를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시대가 바뀌자 프랑스 혁명의 평등주의 이념을 가지고 인도에 온 19세기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배 선교사들, 이 18세기 선교사들을 맹렬히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선배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인도에 온 선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카스트 제도를 없애버리고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18세기 선교사들이 세상에 더 동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19세기 선교사들이 세상에 더 동화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8세기 선교사들이 카스트 제도를 인정을 했는데요. 그들이 더 세상에 동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깨면서 원자론적인 개인주의를 전파했던 19세기 선교사들이 세상에 더 동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는 18세기 선교사들이 세상에 더 동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전파하는 19세기 선교사들이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는 19세기 선교사들이 용기 있게 이 카스트 제도를 공격을 하고 거기서 쫓겨나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9세기 선교사들이 원자론적인 개인주의를 전파하면서 공동체를 깨트린 것도 동시에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원자론적인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개인주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만연된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주의에 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교회 공동체보다 가정 모임이나 개인의 스케줄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수련회를 가는데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수련회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개인의 생각을 물어보고 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배만 드릴 테니까 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의 개인주의에 동화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저는 이 개인주의라는 세속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공동체와 복음 전도를 잃어버리면서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마치 푸드코트처럼 변해버리는 것도 문제이고 또 개인의 위로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상담소와 같이 변해버리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동떨어지고 공동체와 절연된 그런 원자론적인 개인주의를 교회가 부추기는 것이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기도하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주님의 두 번째 기도인데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이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있사옵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있다는 말은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에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포기하는 이원론적인 태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나 몰라라 하는 수도원적인 태도도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태도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단절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 신앙들이 왜곡되어 갑니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극우적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극우적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증오의 시선으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근본주의자들, 즉 극우적 성향을 가진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는 회교 근본주의자들이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성전을 선포하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싹 쓸어버리려는 성향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가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극우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기도하셨죠. 첫 번째로 주님은 신자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지 말아야 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교회가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나 그리고 근본주의로 치우치 말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교회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교회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데요.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본질이 바로 지금부터 살펴보는 주님의 세 번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대부분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 이제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17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오늘날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교회에서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는 교회에서 한참 뒤로 밀려난 주제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요, 오늘 하루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눈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자녀, 그리고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좀처럼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을 생각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구별됨 그리고 초월성을 떠올립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 구별됨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그 초월성을 거룩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국의 대주교였던 로안 윌리엄스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룩과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거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거룩은 구별이나 초월이 아니라 연합과 참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거룩은 시작. 거룩은 구별이나 초월이 아니라 연합과 참여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룩은 구별이나 초월이 아니라 연합과 참여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절에서 이 거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분별하고 구분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절에서 이것을 우리 주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세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나를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지금 주님의 기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룩을 구별이나 초월됨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룩은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담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나가시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거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룩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주님 계속 거룩이라고 기도로 담아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요, 특정한 공간이나 물건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예루살렘에 가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기독교 교회도 있고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회당도 있는데요. 이처럼 그 좁은 땅에 교회와 사원과 회당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 땅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식의 거룩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룩을 다시 한 번만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장소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거룩한 진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13절의 표현을 빌리면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속된 곳으로 주님은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자리로 나가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가장 어려운 자리로 나가는 것이 거룩이 되는 거죠. 가장 속된 자리로 나가셨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장 속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황의 일이나 청소부의 일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그는 했습니다.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고 그리고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어려운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열방으로 그리고 이웃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기도로 담고 내시는 거룩입니다.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나가고 세상에 가장 깊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룩입니다. 어떤 유대인의 설화에 이 거룩함을 열망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저는 신성함을 이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네, 요즘 저는 계속해서 선행과 절제를 훈련해 왔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해왔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혹 머릿속에 육체적인 유혹과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그것을 떨쳐버릴 때까지 땅 위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때가 되면 수행을 하는데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치는 고행으로 수행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창문 쪽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끌려가는 말 한마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저 말을 관찰해 왔네. 나는 이 말이 아침부터 밤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이 말이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것도 보았네. 그리고 다른 말들처럼 이 말은 등을 땅에 대서 뒹굴르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맞는 것도 종종 보았다네. 그러니 자네는 성자가 아니라 저기 있는 말과 같은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사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빈하게 살아가고 금욕적으로 살면서 경건 생활에 열중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룩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담아내고 계시는 거룩은 제자들이 예수를 닮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세상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거룩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어디로 보내요? 교회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냅니까? 세상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라고 기도하십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지키지만 말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속 사회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기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신자들의 본질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신자들의 거룩이요, 교회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내시면서 등 떠밀어서 세상으로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이런 선물을 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2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재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이 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죄를 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악된 세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입김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세상으로 고아처럼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세상과 동화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힘이 없어서 그냥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개인주의로 가거나 극우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입김을 불어넣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김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입김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입김을 충분히 받아야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입김을 충만히 받아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그리고 영혼에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혼자 세상에 나아가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위만으로 되지 않아요.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을 구할 때 그 영을 받아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대 여기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라고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참여하고 희생하고 변화시키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기를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며 그리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의 입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기를 잃어버린 채로 주 앞에 서 있는 영혼 없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골짜기에서 사방으로 불어왔던 그 생기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군대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후하고 숨을 하나님 아버지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래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주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참으로 성령을 받고 주의 군대처럼 분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숨이 하나님 아버지 불어넣어지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주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입김이 하나님 아버지 불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균형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